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기 전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또 경험하는 또 주일 그리고 한 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린 시절에 그 모두가 한 번쯤은 가졌을 만한 기억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소풍에 대한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던 바로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듬뿍 담긴 도시락 하나와 그리고 병사이다 그리고 과자 한 봉지면은 왠지 모르게 그 든든함과 밀려오는 즐거움. 사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바람 속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날씨였죠. 생각지도 못하게 소풍날 비가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은 새벽녘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다시 가방을 챙겨 등교를 하고 하루 종일 그 뒤숭숭하고 복잡한 찜찜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운동의 날도 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대를 가져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자명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게 되죠. 물론 요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공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은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희박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외친 말씀이 지금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매우 아파하셨고 그 대가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다해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풍성한 곡식을 얻어서 배부르게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현대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즈음에서 주께서는 길앗 지역의 디셈 마을에서 엘리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에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읽으신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아울러 자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요, 실제로 3년 동안의 그 가뭄이 지속되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결국 다시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열왕기상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아합 왕은 오랜 시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든 뭐 가축도 목이 말라서 타 죽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비를 주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비도요, 그냥 내린 게 아니고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의 대결을 펼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선지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 이후에 비가 내리거든요. 이 부분도 사무엘상에서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비가 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바로 극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제 우상에서 떠날 때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 42절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대결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의 모습이죠. 열왕기상 18장 43절도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는 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해요. 자, 완전수를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처럼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가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해 봐야지가 아니라요, 엘리야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읽으신 말씀처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3년 반 만에 이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반해서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런 온전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막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왜 구름이 안 나타나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왜 굳이 엘리야는요 7번이나 종을 바다로 보내서 하늘의 변화를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의심이나 초조함 때문에 한번 또 가봐, 다시 가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시 가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환을 향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18장 43절, 시종에게 일렸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끝을 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시종을 올려보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 중이니까 반드시 구름이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현대의 성경은 약간 이제 의역이 들어간 것 같지만 엘리야가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누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지는 사실 잔치에서 참여한 사람은 다 모르지만, 성경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역시도요, 자신의 종에게 7이라는 기회를 던져주고 반드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엘리야가 아닌 사환의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도 엘리야가 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하라고 7번이나 요청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부담스럽잖아요. 또 가라 그러고 또 가라 그러고, 근데 7번이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땅에 자신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7번이라는 그 사환에게 이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엎드림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사환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온전한 엎드림이라는 건 동시에 온전한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죠?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은, 물론 손을 내렸다고 안 맡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고 맡겨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시다.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는 뭐죠? 기도하면 이긴다. 내지는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이기고 잘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확신한 건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7이라는 완전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7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70 뭐 이런 숫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구절만 해도 뭐죠? 예수님이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7번을 70번까지라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두말할 나위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 이런 숫자들을 나열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상징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미 믿음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의 확인을 요구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엘리야하고 그 사환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봐봐. 근데 사환이 갔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3년 반 동안 비 안 왔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겠어요? 선지자께서 기도했다고? 아니야, 가봐. 아니, 아직 안 일어났대. 7번을 6번을 이제 그걸 계속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7번째 이루어지는 거죠.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계속 그 반복적인 확인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주시고 그냥 바로 1분 있다가 이루어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일 이루어주시면, 다음 달에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 7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갈등하겠죠. 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 맞아?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맞아? 수없이 우리는 이제 갈등하고 고뇌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의미에서 이제 약속이라고도 하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기록된 같은 장에 등장하는 야고보서 5장의 지금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 즉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래요. 유사한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씨를 뿌리는 자가 굳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포로들에게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눈물만 흐르는 나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의 씨앗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도를 하던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 절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막연한 현실과 상황에서 정말 눈물로 간곡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게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자들,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면 결국 그들의 눈물과 아픔은 기쁨과 환희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로 말씀하신 기한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의 시간이 다 차게 되면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 14장 33절 4절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글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렸을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참 냉혹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40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채우시겠다는 거고, 아무리 잘해도 70이라는 시간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한 때 하나님의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희망도 담겨 있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백성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여기서 너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도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때 가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좋은 계획을 실천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지금 읽은 이제 현대어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래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제 징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7번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확인을 시킵니다. 어쩌면 성도에게도 이런 7의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포로와 같은 삶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또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해하면서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가졌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성을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이게 무너질까? 7바퀴를 돌면? 그냥 돌기만 해도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7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인간에게 닥치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굉장히 확실한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확실한 것들을 나름대로 선택해서 우리는 거기에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이렇게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걸 붙잡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소풍 준비를 잘 짜놨다 하더라도요, 계획을 아무리 잘 짜놨다 하더라도 비가 내려버리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겨울에 2020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냥 여느 때와 같은 새로운 해가 반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비춰지는, 요즘은 더 그렇죠. 건강도, 학업도, 사업도, 미래도, 가정도, 재정도, 그리고 신앙도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공포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데 이렇게 막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전장치가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아무런 사고나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타는 거 자체가 공포잖아요. 그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풍랑이 일면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라는 거죠. 자,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항아리에서 물을 부은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 주래요. 물론 이제 순종해서 갖다 주긴 하지만 그 복잡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니, 지금 물을 내가 내 손으로 떠다가 물을 부었는데 이거를 들고 가서 지금 포도주라고 주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 물을 떠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겠구나, 이런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막 같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던져서 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그러나,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는 정말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말씀은 들었지만 기도했는데 비가 진짜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7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7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번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세상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가 그래도 또 안심했다가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물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이라는 시간을 주고 훈련을 하고 가르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나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기이한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몸을 맞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게 엘리야한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죽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하고 똑같이 몸을 이렇게 맞추니까 갑자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7번 재채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7번 그냥 재채기를 해서 썼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그런 걸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7번 재채기만 하고 머리를 긁더라면 뭐 다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장에도 이제 열왕기상 5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 5장에도 이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열왕기 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몸을 이제 요단강에 7번을 잠궜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아만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거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화가 치솟은 나아만은 당장 발길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어느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레바논 신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마나 강물과 헬몬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르발 강물은 얼마나 맑고 시원하냐. 강물에 들어가 목욕해서 나을 병이라면 내가 거기서도 충분히 목욕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마차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했다.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가서 몸을 씻으며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일곱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나아만은 왜 화가 났습니까? 가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기도를 해주고 막 간절함, 절절함을 이야기해 주기를 고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아만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엘리사의 말에 복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하냐 이거죠. 자기를 장군인데 뭔가 대접하고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위치에 맞는 그런 예우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냥 가서 씻으라는 말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나아만이 가서 씻습니다. 그렇습니다. 7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복해가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통한 응답,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개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때때로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의심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불확실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수없이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징계를 위한 고통은 허락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결국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7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인생을 통해서요 정말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사환에게 7번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6번까지는 결국은 실패겠죠. 사환의 마음에는 구름 안 오는데요. 구름 안 와요. 구름 안 온다니까요. 6번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7번째 가니까 그제서야 구름을 목격하게 되겠죠. 6번의 부정, 6번 동안의 실패, 6번 동안의 불확신, 6번 동안의 불신. 근데 7번째에 그 구름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어제 사과 씨를 심었다고 오늘 사과 열매를 따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좁아지고 그 시간이 줄어들면 인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는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쓰디쓴 잔을 마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7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겠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의 시간, 7번 몸을 씻었더니, 또 아이가 7번 재채기 했더니, 그리고 사환이 7번째 하늘을 바라봤더니 드디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4절 46절 읽어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반 동안의 가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끝에 쏟아지는 비. 성도에게 영원한 가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실 겁니다. 시편 말씀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내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현대어로 30장 26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이 7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이 7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6세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의심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개를 숙이고 땅에 부복하여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또 불확실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